불에 부르는 목소리라는 제목으로 같이 진행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밤중에 도둑이 어르집에 담을 넘었습니다. 방 안에서 어머니와 아들이 하는 이야기 소리가 들립니다. 잠자리 아직 들진 않은 거죠. 예, 아들아, 이제 먹을 것이 하나도 없구나.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도둑이 둘러보니까 진짜 그 집의 살림살이가 아주 궁핍한 겁니다. 도둑이 훔치려갔다가 마음이 아파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래요, 어떡하죠? 그럼 똥이라도 먹어요. 도둑이 눈물이 났습니다. 얼마나 먹을 게 없으면 똥을 먹는단 말인가. 도둑이 망설이다 결단을 했습니다. 내가 가진 작은 것이라도 이 집을 도와줘야 되겠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때 늙은 어머니와 아들이 화투를 치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들리고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이고 들리는 게 다 같은데 사실은 그 뒤에 겉으로는 멀쩡해도 안으로는 마음이 멍든 사람들이 참 많죠.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의 문제는 하나씩 아니면 그 이상씩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이유가 뭘까? 성경은 그것이 우리가 죄의 권세 아래 놓여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죄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되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의 선악과의 사건에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눈에 띄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첫 번째 반응이 뭐냐 하면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구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이 사실 좀 특이한 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것을 모르실 리가 없죠.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그들을 벌하거나 그들에게 어떤 저주를 내리셔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을 했으니까. 실제로 우리가 고대 신화에 나와 있는 신들을 보게 되면 말을 듣지 않고 그렇게 행동한 상대방들에 대하여 그냥 열등한 존재로 만들거나 아니면 징벌이나 지옥 같은 데로 보내버리는 이야기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건 뭐냐면 아담에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질문을. 그다음 그 질문의 내용도 왜 먹었니? 라고 물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하신다는 행동도 사실은 의외고 질문의 내용도 의외라는 겁니다. 사실 이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한 것을 잘 이해를 못해요. 질문에 약합니다. 2010년도 서울에서 그 정상회담 폐막 기자회견이 있었던 그때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그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기자들한테 질문권 하나 주겠다고 했는데 아무도 질문을 안 해가지고 그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이 웃으면서 통역이 필요할 거다라고 하면서 시간을 벌어줬는데도 아무도 질문을 안 했어요. 결국 중국 기자가 대신해서 질문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학교에도 우리가 가보면은 초등학교 때 좀 질문하다가 점점 가서 대학에 이르면 질문을 하지 않아요. 그냥 교수님이 칠판을 못 쓰고 아니면 컴퓨터로 보여주고 받아 적고 그냥 그렇게 우리가 사는 게 습관이 됐죠. 질문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엉뚱한 질문했다라고 칭찬 들거나 아니면 창피하거나 아니면 모른다고 무시당할까봐 그러니까 질문 잘 안 하죠. 근데 질문은 굉장히 큰 힘이 있습니다. 그 질문에는 질문하는 사람의 의도도 보이지만 동시에 그 질문을 통해서 그 질문을 받는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문제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힘도 있어요. 명문대 재학 중인 한 여학생이 강원도에서 중학교를 다녔는데 공부를 잘하니까 선생님이 서울에 좋은 대학을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서울에 있는 외고를 갔습니다.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그 학교의 선생님이 학생을 모아놓고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왜 공부합니까? 아이들이 다 다른 대답을 하는 거죠. 좋은 대학 가려고요. 그럼 또 물었습니다. 왜 좋은 대학에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좋은 직장에 가려고요. 그럼 왜 좋은 직장에 가려고 해요? 그러면 돈 벌려고요. 그럼 왜요? 그러면 결혼하려고요. 왜요? 애 낳으려고요. 그 다음에는요? 좋은 교육 시켜야죠. 그러면서 왜
라는 질문이 이어지니까 결국 어디까지 갔냐면 결국 다시 애를 잘 낳아가지고 잘 키워서 좋은 대학 보내려고 지금 공부한다는 결론으로 연결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순간 자기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못하고 살다가 왜라는 질문이 연거푸 이어지니까 모르는 거예요. 왜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그냥 질문을 하다 보면 또 받다 보면 거기서 뭔가의 진리가 나오고 마음이 나오게 됩니다. 핵심이 나오죠. 실제로 누가 이런 말을 했어요. 경험상 강연장에서 50% 이상의 질문자는 사실 본인이 무엇을 모르는지를 모른다. 그래서 질문하세요라고 요청받으면 무언가를 질문하는 것 같지만 사실 횡설수설하기 바쁘다가 질문은 뭐가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알 때 질문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질문을 하신다는 그 행동에도 의미가 있고 질문 내용 자체도 뭔가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첫 번째 질문을 하신다. 이게 왜 놀라운 일이냐 하면 우리가 어떤 사장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내가 월급을 주는 이유는 질문하라고 월급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말 들으라고 월급 주는 거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내가 월급 주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객과 의뢰 관계가 되면 질문과 대답이라는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얼마든지 이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벌을 내릴 수 있지만 질문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질문을 해서 그 상대방이 깨닫기를 원하는 거고 질문한다는 것은 벌보다 그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주신 최초의 직분은 뭐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그 동식물과 모든 것들을 생물들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역할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가 거꾸로 어떤 일을 벌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여기 보면 모든 동물과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뱀에게 호라당 넘어갔어요. 그리고 나무 뒤에 숨는 일까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기대하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기대하는 하나님의 꿈이 있고 그걸 사랑하기 때문에 기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맡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팽개쳐버리고 지금 나무의 뒤에 숨은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거죠.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기의 핵심은 뭐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에서 자녀가 아버지의 얼굴을 외면하는 것만큼 가슴 아픈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데가 어디 있냐? 민수기 6장을 보게 되면 민수기 6장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도 얼마나 엉망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보다는 실수도 많이 하고 엉망인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민수기 6장 24절과 26절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그 얼굴빛을 비추어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하고 그 얼굴에 비추어 그들을 바라보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에 창세기에 의미심장하게 기록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낯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였다. 하나님이 기대하는 관계가 완전히 무너져버린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거기 하나님의 탄식이 있으시겠죠. 그게 오늘 바로 질문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담과 하와는 전혀 알아채지 못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과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나를 만들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살고 그러다 보면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을 보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기 전에 세상을 보면 두려움과 수치와 불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10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며 숨었나이다.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들어있는 게 뭐냐면 두려움과 수치와 불안이에요. 한 어린 딸과 아빠가 대화를 합니다. 딸이 물어요. 아빠, 밖에 나가서 놀아도 돼? 안 돼. 왜? 지금 새벽 5시잖아. 너무 일러. 아이가 늘 잘하는 거 있잖아요. 왜? 왜? 아직 해도 안 떴어. 그 다음에 또 물어봐요. 왜? 해는 좀 더 나중에 떠. 왜? 지구가 자전을 해서 얼마간 돌면은 해가 지평선에 뜰 거야. 여기까지만 해도 대단한 아빠예요. 그렇죠? 왜? 아빠도 몰라. 거기까지 좋아요. 왜? 왜 모르는데 아빠? 학교에서 제대로 공부를 안 해서 그래. 수업 시간에 잘 안 들었어. 놀러 다니느라. 왜? 꼭 별 상관이 없을 줄 알았거든. 왜? 내 인생이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그러다가 네 엄마 만났고 네가 태어났고 지금 그러다 내가 카센터에서 일하고 왜? 그럴싸한 직업을 가지기엔 너무 늦었고 네 엄마가 더 돈을 잘 버니까 아빠가 집에서 너 챙겨주는 거지 아빠가 별로 못 벌어. 왜? 글쎄 지금 경제 사정이 말이다. 공장들이 문을 닫고 제대로 된 일자리 찾기가 참 힘들어. 왜? 이전엔 그런 일자리가 있었는데 예전에는 좀 운이 좋았던 거고 지금은 좀 운이 나쁘다고 할 수 있을까? 왜? 세상이 원래 그런 거야. 왜? 하나님만 아시겠지. 알았어 아빠. 그 모든 질문이 쭉 가다가 결국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께로 가요. 우리의 모든 질문의 궁극적인 도달점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라고 살아가면 결국 인생은 결국 계속 돌다가 도드리표처럼 제자리에 돌아오게 돼 있어요. 뭔가 벗어난 것 같아요. 뭔가 이 위기를 넘기고 이 관계로부터 자유로워진 것 같은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또 비슷한 일을 또 겪고 또 겪고 또 겪고요. 어떤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술만 먹으면 완전히 괴물로 변해요. 그런데 평소에는 순한 양같이 정말 아내가 해달라는 건 다 해줍니다.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9살 때 이복 형제하고 살면서 어린 마음에 굉장히 많은 이 상처를 입었어요. 막내인 자기를 이복 형제들이 매일 두들겨 패는 거예요. 먹을 것도 안 주고. 할머니가 계셨는데 모른 척 하시고. 외삼촌한테도 맞고 살면서 복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도망쳐가지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구걸하면서 사는 거예요. 자기를 낳아준 생모는 찾을 수도 없고 부하처럼 길거리 헤매면서 나쁜 짓 하고 하다가 어느 날 생모를 만났어요. 근데 그 생모가 자기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자신을 멀리하는 겁니다. 어느 추운 겨울에 12월 30일의 밤이었는데 엄마가 사는 집 창가에 가서 수없이 두들기면서 엄마라고 불렀는데 대답이 없었답니다. 추운 밤 엄마가 들어오라고 할 줄 알았는데 창문의 불마저 꺼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외로움과 배고픔과 추위에 떨며 잘 곳을 찾았지만 집집마다 대문은 다 잠겨 있었고 어느 집 헛간에 들어가서 시멘트 바닥에 가만히 앉아가 돌돌 말고 잤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날이 설날이죠. 눈이 하얗게 되는 길가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려서 일어나려고 하니까 일어날 수가 없더랍니다. 왜냐하면 밤새 추위에 떨며 자느라 몸이 완전히 노인처럼 구부러져서
간신히 조금 움직여 석간을 나오다가 굴렀는데 눈앞에 그때 마침 5원짜리 동전이 있더라는 거예요. 5원짜리 동전을 가지고 만화 가게에 가서 난로 옆에서 추운 몸을 녹였다고 합니다. 철없던 어린 시절에 완전히 버림받은 마음의 상처가 가슴속에 앙금으로 너무나도 깊이 남겨져 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 시절이 떠오르면 못 견디는 거예요. 술을 먹고 그래서 죽을 같은 공포와 육체의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러다 이분이 우여곡절 끝에 미국에 가게 되고 결혼도 하게 되고 신앙도 가지고 또 우연히 부자도 됐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뭘 가지고 채워 넣어도 그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이런 구렁텅이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질고에서 스스로 나올 수가 없어요. 사람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의지해 보지만 그건 한때입니다. 우리의 빈 그 구렁텅이를 우리를 꺼내줄 거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비극은 뭐냐면 선악과를 먹고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된 거예요. 정말 자신들이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죠. 차라리 죄를 짓고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아버지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하면 그에게 새로운 가능성이 열렸을 거예요. 인류의 비극은 어디에 있냐 하면 하나님을 피하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담이 하는 말이 이게 뭡니까? 잘못했다는 얘기 결코 하지 않아요. 이 모든 잘못은 당신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가 나를 꼬셔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라고 남에게 탓을 미루고 잘못을 미루고 상처당하고 모욕당하는 걸 회피하는데 모든 것을 다 걸어버리는 거죠. 아까 아빠와 딸의 대화처럼 우리의 궁극적인 모든 것의 질문과 대답과 해답은 하나님으로 가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사는 삶, 죄의 권세 아래 사는 삶, 그 비극적인 삶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그냥 두실 수 있을까?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죠.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었어요. 마태복음의 본문에서 예수님은 또 질문을 하세요. 이번에 어떤 질문을 하시냐면 제자들에게 계속 묻는 질문이 이거 하나였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내가. 그 질문을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면 꾸준하게 나옵니다. 계속해서 나와요. 예수님이 그러한 질문에 계속해서 집착하고 매달리는 이유는 그것이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질문의 방향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세상적인 질문과는 많이 달라요. 세상은 뭐라고 하냐면 너 자신을 알라. 너의 정체성을 알라. 너는 누구냐? 라고 너는 누구냐라고 묻는데 지금 예수님은 너는 누구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냐라고 묻고 있어요. 결국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방향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방향이 반대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내가 만들 수가 없어요. 내가 사장, 회장, 박사, 의사, 교수, 부자 또는 아빠, 엄마 뭐 이렇게 다 만든다 하더라도 이것은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좋은 아빠라는 정체성 갖고 살다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아이들하고 완전히 불화가 일어나면 그 정체성은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내가 부자라는 정체성을 갖고 살았어요. 나는 부자입니다. 근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모든 게 다 날아가면 그 다음부터 자신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그 모습을 어디서 볼 수 있냐 하면 빌라도라는 사람에게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빌라도가 나오죠. 총독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진짜 전 세계에서 정말 수천 년 동안 이 사람을 다 욕하잖아요. 빌라도.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12절을 보게 되면 과연 빌라도가 예수님을 못 본 건가? 라는 생각이 순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대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러함으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놔주려고 힘썼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죠.
그렇게 힘쓰는 빌라도에게 유대교 지도자들인 제사장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한마디 말을 확 던져요. 그게 비장의 무기였어요. 뭐였냐 하면은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빌라도에게 완전히 가슴에 확 찔려온 말이 뭐냐 하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라는 말이었어요. 이 가이사는 황제죠. 우리 현대어로 바꾸게 되면. 근데 이제 가이사의 충신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로 보게 되면 가이사의 친구가 아닙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놔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친구가 아닙니다. 근데 이 말이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가이사의 친구라는 건 로마 제국의 원로원 의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원래. 로마는 원래 원로원이라는 귀족 계급이 있고 황제가 있어요. 그래서 둘이 대립하면서 서로 권력을 견제하며 로마 제국을 이끌어갔죠. 그러다 보니까 총독들은 두 가지 부류가 있었어요. 황제가 임명한 황제의 속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 원로원이 다스리는 그 속주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럼 대부분 총독들이 원로원에서 보내는 그 속주에는 원로원 사람들이 가겠죠. 근데 지금 빌라도는 원로원의 귀족 계급이 아니라 그냥 기사 계급에 속하는 좀 낮은 사람이었어요. 그가 어떻게 로마에서 지금 유대 땅의 총독까지 가게 됐냐 하면 그 뒤에 아주 막강한 후견인이 있었어요. 그게 세자누스라는 원로원 의원인데 마침 예수님이 지금 잡혀오실 때 즈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이 세자누스라는 사람이 원로원에서 숙청당했습니다. 그리고 지지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가 자기 입장이 너무나도 위태한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히게 줄타기를 해가지고 지금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근데 이 대제사장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가이사의 친구란 말을 확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움찔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지금 위기에 있는데 이 말을 던지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대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던진 건 하나입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당신이 가이사의 친구입니까? 그 말이 자신의 온 정체성인 거예요. 그 질문에 13절에 어떻게 반응하냐면 13절에 이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원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바로 빌라도가 재판장의 그 의자에 앉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재판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에게 지금 가이사의 친구입니까? 라는 질문 이전에 한 가지 질문이 더 있었어요. 뭐냐면 요한복음 우리가 똑같은 장에 9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번엔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물었어요. 뭐라고 물은 거냐면 이 내용은 결국은 다시 바꿔 말하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어디로부터 왔느냐. 그러니까 이 빌라도의 머리엔 두 가지 질문이 있는 거예요. 결국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라는 질문하고 유대인들이 물었던 질문 당신은 누굽니까? 가이사의 친구입니까? 이 두 가지의 질문이 머릿속에 동시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빌라도는 누굴 택했냐면 가이사의 친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선택했어요. 결국 자신의 정체성을 선택할 때에 우리 똑같아요. 당신은 누굽니까? 아니면 하나님, 바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두 가지의 질문 가운데 내가 누구냐는 정체성보다 내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것이 나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가이사의 친구라는 이 정체성은 별로 중요하지 않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됐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고 복음인지를 알게 되니까. 결국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모든 정체성. 그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다시 회복된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된 것.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내 정체성이 정해지면 그걸 어떤 수로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물질이든 관계든 그 어떤 것으로도 자격이든 학식이든 그것이 없어져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정체성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계속 질문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이 이야기를 좀 더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이 자꾸만 자기가 누구냐고 물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뭐냐 하면 창세기 우리가 읽었죠. 아담을 보면서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왜 나의 얼굴을 피하느냐? 라고 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 보내신 이유는 뭐냐 하면 다시 잃어버린 우리를 손을 잡고 바로 하나님께로 예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걸 좀 쉽게 얘기하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탐자의 비유를 이야기하세요. 그 탐자의 비유에는 우리가 알죠. 탐자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나온다. 그래서 죽기 전에 재산을 달라. 그 당시에 재산을 달라는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니죠. 나는 아버지 당신이 나에게 죽은 셈을 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주십시오. 난 당신의 얼굴이 보기 싫으니까 난 딴 데 가서 살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떠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5장에 보면 그걸 다 탕진해서 써버리죠. 그런데 그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을 끝까지 기다려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냐면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게 탕자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기에 아버지의 기다림의 시간에 마음이 다 들어있어요. 그 아이가 떠난 다음에 저 멀리서 거지 같은 형색으로 돌아오는 것만 봐도 마음 가운데 측은히 여겼다. 이 측은이라는 게 불쌍히 여겼다는 동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원어로 보게 되면 스프라크 크니즈마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이게 뭐냐면 내장이 아픈 거예요. 이 내장으로부터 막 끊어지는 아픔이 나오는 거예요. 그를 보니까 긍휼이 있고 불쌍하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아들은 어떻게 나갔냐면 나 아버지 얼굴 보기 싫다고 해서 뛰어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 그렇게 나간 다음에 마음이 편했을까? 그렇지 않죠. 오늘 우리가 창세기에서 읽은 질문이 있어요.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이 하나님의 질문이 바로 오늘 이 여기 나와 있는 누가복음의 탕자 아버지의 질문이에요. 네가 지금 어디 가서 고생하고 있느냐? 대사탕진하고 다 써버리고 고생할 것이 뻔한 이 엉망인 아들을 생각하면서 스스로 아버지가 매일 탄식의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 아들아 지금 어디 있느냐? 지금 창세기에서 묻는 아담에 대한 질문은 아담에게 묻는 거라기보다 스스로 그 아들에 대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묻는 스스로에게 질문이라는 겁니다. 탕자로 이제 아버지 얼굴 보기 싫다고 떠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창세기 나와 있는 아버지의 질문이고 그 아들을 찾아 이 땅 가운데 십자가를 지러 오신 주님은 바로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아니?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 아니? 나는 너희를 아버지께로 데리러 왔단다. 아버지가 기다리셔. 아버지가 네가 돌아오길 애타게 기다리신단다. 그게 내가 누군지 아느냐? 그 질문의 내용이냐? 내가 누구라 하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이 이기적이거나 자신이 힘인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하시는 질문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찾으러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겁니다. 너희를 잃어버린 아들이고 너희를 잃어버린 딸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실제로 그 말씀이 나와요.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이 둘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이게 누구냐면 예수님과 우리라는 거죠. 예수님과 우리가 다 한 근원, 어디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고 난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냐면 형제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찾으러 보내신 거예요. 잃어버린 자식을. 히브리서 2장 13절부터 18절까지 그 내용을 더 길게 설명합니다.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며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러 주려 하심이 아니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계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을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 능히 도우실 수 있느냐. 이게 좀 많이 어렵죠. 근데 이거를 좀 쉬운 성경의 말씀으로 바꿔서 요약하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하십니다. 제가 아버지의 이름을 내 형제 자매들에게 선포하며 바로 그들 가운데서 아버지를 찬미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바로 자녀들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죠. 잃어버린 자식들을 찾아 아버지께, 잃어버린 형제들을 찾아 아버지께로 데려가는 것. 어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간증했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정말 싫어했다. 술만 먹으면 어머니를 때리고 누나들을 못 살게 굴고 어머니가 피땀 흘려 일궈놓은 땅을 여자들 때문에 마구 팔아버린 그 아버지가 너무 싫었다. 이 세상에는 그런 식으로 아버지에 대한 상처를 가진 이들이 많은 것 같다. 특히 민낯이들 중에도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마저 어그러지는 것을 볼 때도 많다.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격이 와닿지가 않는 것이다. 어쨌든 난 아버지를 싫어했고 술 먹고 때리고 여자 바람 피우는 그 아버지를 싫어하고 있는 그때 내 고등학교 때 옆집에 한 아저씨가 이사를 왔다. 그 아저씨는 고지에 있다가 자식들 공부를 다 시키고 퇴직해서 시골로 내려왔다고 했다. 아버지와 달리 학식도 있고 인품도 훌륭했다. 이 아저씨가 우리 아버지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랬으면 내가 공부도 더 잘하고 재능도 더 발전시킬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다른 한쪽에서 어김없이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올라왔다. 나에게 있어서 오히려 아버지는 인생의 걸림돌처럼 느껴졌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한 사건을 통해 완전히 바꾸셨다. 대학교 4학년 기말고사를 마치자마자 나는 양평에 내려가서 일본 유학에 필요한 공부를 했다. 양평 집은 한겨울이라 방이 정말 추웠다. 그래서 부엌에 가서 숯불이 담긴 화로를 가지고 방으로 들어갔다. 한참 일본어 공부를 하다가 새벽 2시쯤 화장실을 가려다가 방을 나섰다. 그러나 몇 발짝 못 가고 마당에 쓰러지고 말았다. 밤나무에서 나오는 유독가스는 연탄가스보다 무서운데 화로에 피운 게 밤나무 숯이라는 것에 깜빡한 탓이었다. 새벽에 아버지가 나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나는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다. 깜짝 놀란 아버지는 나를 간신히 끌어다가 안방에 눕히고는 분부를 뗐다. 아무래도 깨어나지 않으니까 그 새벽에 수지침을 잘 놓는 동네 사람을 불렀다.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급한 마음에 아버지는 나를 얻고 양평읍내로 내달렸다. 오로지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뿐이었겠지만 예순이 넘은 노인이 20대 장정을 얻고 뛰기에는 힘에 부쳤을 것이다. 정신을 차려보니 아버지 등이었다. 입김이 하얗게 나올 만큼 추웠는데 아버지의 등은 땀에 흠뻑 젖어 있었다. 아버지는 숨을 헐떡이면서도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내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아버지도 깨어났으니 그만 내려놓으세요. 얼른 눈물을 훔치며 아버지를 세웠다. 괜찮은 거냐? 어디 보자. 정말 괜찮아. 아버지는 나를 내려놓기 무섭게 뒤돌아서서 내 여기저기를 살피며 말했다.
눈물이 쏟아지는데 주체할 수가 없었다. 살면서 아버지 앞에서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그때 깨달았다. 무식하고 가난하고 못된 아버지지만 그래도 내 아버지구나. 옆집 아버지가 아무리 똑똑해도 돈이 많고 훌륭해도 그가 내 아버지가 될 수는 없지. 제가 이 이야기를 읽어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이 여기에 맞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찾으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김상구라고 하는 공군 중령 군인 한 분이 있어요. 근데 그의 어머니가 부엌에서 일하다가 실수를 일해가지고 하반신에 아주 심한 화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꼼짝도 못한 채 누워있고 조금만 움직이면 상처가 침대 천에 닿으니까 쓰라리고 너무 아픈 거예요. 의료진의 말을 따르면은 이 인간의 고통 중에서 가장 아픈 게 화상으로 인한 아픔이래요. 피부가 다 벗겨지고 말초신경이 드러나기 때문에 인간으로 겪을 수 있는 가장 심한 고통이 바로 화상으로 인한 고통이라는 거죠. 이렇게 괴로워하는 어머니를 위로한다고 아들은 기회가 되고 물었어요. 어머니 얼마나 아프세요? 어머니가 대답을 합니다. 1000번 죽고 1000번 사는 것 같다. 이 세상에 이런 아픔이 있다는 걸 나는 몰랐다. 그러는 중에 하루는 어머니가 아들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드리고 있다. 너희들은 결코 이런 아픔을 당하지 않도록 이 아픔을 모두 내게 주십사고 너희들의 고통을 다 내가 걸머지고 갔으면 좋겠다. 너희에게는 이런 고통이 없도록 말이야. 그리고 어머니는 며칠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에 이분이 잠자리에서 편히 돌아 누울 때마다 어머니의 기도가 생각이 나고 그 때문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토록 아파하면서 그 아픔과 고통이 자식들에게는 생기지 않도록 내가 다 갖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 사랑, 그 어머니 생각 때문에 괴로운 거죠. 이게 바로 우리를 위하여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잃어버린 자식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는 아직도 잊지 않고 왜 나의 낯을 피하느냐, 너희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는 아버지의 그 절규가 그 탐자를 보내고 매일매일 쉬는 가운데 네가 어디서 방황하느냐, 네가 어디서 아파하느냐라고 그렇게 탄식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성탄절이고 성탄절에 가장 큰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자식이 아버지의 낯을 피하지 않는 것. 바로 아버지를 반가워하고 즐거워하고 달려가서 웃으면서 그 품에 안기는 것, 그게 아버지한테 드리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사는 자, 하나님이 그에게 얼굴 비추기 원하시고 그에게 평강 주기 원하시는 자,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믿는 자의 능력이고 힘입니다. 그게 거듭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부모가 누군지 아는 거,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거, 그게 거듭난 겁니다. 말로만 거듭난 게 아니라 내가 가서 이 땅 가운데 고아가 아니라 나에게 진짜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바로 예수님이 나를 다시 아버지께로 데려가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내 딸이고 내 아들이다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에 우리는 내가 누군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가운데 주어진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잠깐 동영상 하나를 볼 텐데 거기에 한 목사님의 갈증이 있어요. 저는 입양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입양됐어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미혼모의 몸으로 제가 태어났고 저는 좀 고아원에서 좀 지내다가 고아원에서 입양기관으로 보내지고 그 입양기관을 통해서 저희 부모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알고 입양 사실을 알고 많이 방황을 많이 했어요. 많이 힘들고.
좀 극단적인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마음을 그 입양 사실을 알고 경험한 거예요. 그 네. 마음이 비참한 마음. 네. 그러니까 내가 버려진 존재라는 사실. 그러니까 부모님을 친부모님으로 알고 사셨는데 그 부모님의 사랑은 그대로인데 또 불구하고 네네. 그러니까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항상 존재해요. 어떻게 그런데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지? 낳지도 않았는데 그때의 생각에. 네. 근데도 마음속에 또 한 구석에는 배신감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왜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되게 나만 혼자 바보처럼 살았던 인생 같고 얼마나 엄마 아빠나 가까운 친척들이 나 없는 자리에서 맨날 내 얘기를 했을까 막 이런 생각들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가까운 가족들은 네. 내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막 배신감과 분노 이게 자꾸 잘못 이렇게 공격적으로 막 흘러가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그렇겠죠. 참 중학생으로서는 품을 수 없는 되게 나쁜 마음이 예, 악한 마음이 제 안에 참 많았어요. 예, 그리고 막 심지어 평범한 그냥 행복해 보이는 가정이 아이들이 싫었어요. 그냥 나랑 다르다는 이유로. 그래서 네. 참 많이 좀 삐뚤은 행동들도 많이 했고 예, 저희 부모님도 계속 좀 내가 마음이 아픈 만큼 화나게 자꾸 하고 싶은 마음 네, 네. 그런 것 때문에 저희 온 가족이 많이 힘들었죠. 예. 이제 저도 부모가 돼 보니까 네. 어떻게 그 시절을 이겨내셨을까? 마음 많이 저는 아프셨어요. 저는 정말 나라면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많이 두 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어머니가 그 미용실을 운영하셨었어요. 네. 근데 이제 미용실을 운영하신 이유도 저희 어머니가 그 동네 어르신분들 머리 커트해주고 파마해주시려고 전도하시려고 그래서 미용 자격증을 따신 어머니가 분인데 진짜 뭐 신앙의 내공이 네네. 대단하신 분. 그런 분위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 정말 고통스러우셨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새벽마다 그 미용실 문을 오픈하시기 전에 쪽방에서 새벽마다 울면서 그러니까 그 기도가 저를 그러니까 제가 막 한참 방황하고 악한 마음이 가득해서 막 그런 마음이 있는데도 새벽마다 엄마가 기도하면서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 막 짜증이 나요. 아, 왜 진짜 저렇게 새벽마다 막 울면서 자꾸 기도해 막 그것도 막 싫고 근데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가 단 한마디도 엄마를 위한 기도 뭐 미용실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 없어요. 다 저를 위한 기도예요.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네. 우리 아들 다시 잘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이런 기도. 근데 그 기도가 정말 신기하게 제 그 막 날카로운 마음을 점점 이렇게 깎아가더라고요. 그 기도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아, 결국에는 엄마의 인생보다 나를 위해서 저렇게 눈물의 기도를 헌신해 주시는구나. 그게 사랑이구나. 그게. 정말 저는 이 이야기에는 정말 어머니가 주인공 같아요. 네, 왜냐면 아, 그렇게 그럼요. 그 오랜 세월 고난을 겪고 또 아들이 반항하는 것도 보고 막 어길로 나가는 것도 보고 계속 기도하셨는데 지금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하나님의 종이 됐어요. 기도의 응답이 목사님이 됐어요. 네. 그 얼마나 네, 기쁘실까요, 지금? 진짜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이셨으니까 하나님도 저희 엄마를 사랑하셨나 봐요. 일찍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2003년 9월에 네. 너무 일찍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어머니가 연세가 그 당시에 이게 환갑도 안 되고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지금 만약에 살아계셨으면 이제 그럼 이른이 좀 넘는 목사님 나이지. 되신 거 못 보시고요. 근데 저희 엄마의 기도가 뭐였냐면 되게 황당하게도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아, 엄마가 너한테 뭐 많은 걸 줄 수 없지만 너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엄마가 하나님한테 너 목사님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 들었을 때는 어릴 때 종종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니 그 기도를 왜 엄마가 하는지 내 인생인데 왜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엄마 그 기도 그렇게 막 하는 거 아니라고 이럴 정도로. 근데 제가 목사 그 준비를 하면서 제가 얼마나 근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이제 안수식 날 선배님들이 와셔서 저 목사 안수식을 도와주시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목사 안수 받으면서 우는 목사 처음 봤다고. 저는 그 다른 눈물이 아니라 엄마 때문에. 네. 엄마의 기도가 그러니까 자녀를 품고 포기하지 않는 그 부모의 기도는 진짜 응답되는구나.
그게 너무 정말 도전받아요. 저도 저희 아들을 네, 네. 위해서. 진짜로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얼마나 많으셨겠어요. 저희 어머니도. 그러니까요. 기도 아무리 해도 더 삐뚤어나고 변화되지 않는 모습 보면서 포기하고 싶었을 텐데 하나님이 이 아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 믿음이 있으셨구나. 네. 그게 이제 더 많이 네. 느껴지죠. 우리가 이 동영상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죠. 이분이 탕자예요. 이분이 탕자. 그 탕자를 포기하지 않는 신앙의 어머니의 마음이 있잖아요. 신앙을 가진 사람의 마음이 이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있냐라는 겁니다. 탕자 같은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떨까?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죽이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사랑입니다.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성탄절이 우리 가운데 진짜 복음이 되고 우리 가운데 회복이 있고 우리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소망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은혜의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어디서 왜 방황하느냐? 어디서 왜 아파하느냐?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누군지를 알라. 내가 너의 아버지고 너는 나의 자녀임을 잊지 말라.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방황하고 있는 우리의 손을 잡고 다시 아버지께로 데려가고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형제자매라고 부르시고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는 그분, 바로 그분이 주시는 복음의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께로 달려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 기도하고 아버지께 응답받고 아버지의 음성 들으며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